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67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줬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또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드리는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코로나 방역에 대한 또한 거리 유지에 대한 지킴을 잘 지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귀한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합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경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들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자의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령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 포스터를 보면 뭐 하는 포스터 같아요? 뭐예요 저게? 투표죠? 투표. 마스크 포스터가 아니에요. 투표. 마스크 쓰고도
꼭 투표하세요. 지난 4월 15일 날 우리 투표했었잖아요. 그쵸? 제 22대 국회의원 뽑는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요번에는 투표의 연령대가 낮아져가지고 학생, 고3 학생들까지도 투표에 들어갔는데 좋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좋은 지도자가 좋은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그렇지 못한 능력이 없는 지도자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는 엉망이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투표하는 그 이유는 좋은 우리 지역사회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가 한 나라가 세워질 때 이 정도전이라는 것은,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바로 고려말 그리고 조선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책술가였어요. 근데 이 책술가의 의견을 듣고 이성계가 고려가 망할 때 정권을 바로 잡게 됩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세워질 때는 영웅이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웅장한 웅대한 기상들, 그런 그러니까 비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으쌰으쌰해서 한 나라를 세워지게끔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다 극복을 합니다. 극복을 해서 다 나라를 다져나가는 튼튼한 나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들처럼 한 나라가 망하게 될 때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 전도사님은 다 드라마 제목들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엄청 센세이션을 일었던 미스터 션샤인, 그 시대 배경이 어디였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패망할 때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의병들의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패망할 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반면에 이런 나라가 세워질 때하고 패망할 때의 그 분위기는 완전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료단들의 부패가 있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백성은 살피지 않고 자기 안위만, 자기 살집만, 자기만을 살필만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덕적 붕괴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위기가 와도 휘청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한 나라의 멸망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영적이지 못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마지막 유다의 멸망을 살펴볼 거예요. 유다가 또 어떻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됐는가? 이스라엘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는 바로 이 악한 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다에는 바로 여호야김이 있었어요. 18대 왕인데, 이 여호야김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16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 하면 어떤 왕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고, 또한 그 전에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유월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무기토에서 전설을 하게 됩니다. 전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작은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의 이 어수선한 틈을 타 아들이 왕이 됩니다. 17대 왕이 돼요. 형도 있는데 동생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다 이 17대 아하스 왕은 요아스 왕 그대로 사랑 왕으로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어요. 자식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뒷모습 보고 자라난다고 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분명히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아하스도 선한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얼마를 통치했냐면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통치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한 왕의 일을 하지 않았고 악한 왕의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이 괘씸한 지고 어찌 아버지가 돌아가신 틈을 타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 어떻게 했냐?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왕자들을 다 끌고 가고 이렇게 여호야김이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조공을 바쳐요. 이처럼 여호야김이 이렇게 세계 정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에요. 세계 정사를 파악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계 정사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냐면 바벨론이었어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다 전멸했어. 완전 전멸. 아주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아수르군이라 그러면 모두가 도망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폭력성은 굉장히 심해서 주변에 벌벌벌벌 떨 정도였었던 거예요. 그런 맹주였던 그 나라를 누가 침략해서 이겼냐면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를 점령하고 다 점령해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 푸른 초록색 그 지역이 다 그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은 그런 세대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주도는 누가 했다? 바벨론. 바벨론이 하고 있는데 바로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도와주겠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세요. 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세요. 항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을 있습니다. 그 회복만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선포도 하고 편지를 보내도 여호야김 이 왕은 어떻게 했을까? 그 편지를 불에 불살라버립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는 것은 또 누구를 말을 무시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세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김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배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한동안은 그 바벨론에 협조를 했었어요. 협조를 하다가 3년이 돼서 그 뒤를 이렇게 등을 등지게 된 거예요. 등을 등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을 하게 되죠. 이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유다까지 넘어와서 바로 이 침략을 해옵니다. 침략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호야김이 그 바벨론에 대해서 등을 졌게 3년 만에 배반을 했던 거예요. 배반을 하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런 괘씸하시고 나를 배반해 해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오니 유다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기다리던 애굽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1차로 유대는 1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자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위주로 해서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살해를 당해, 암살을 당해. 적한테 당한 것이 아니라 내한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당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에 오릅니다. 여호야김이 왕에 올랐는데 여호야김이 왕에 올랐을 때 그러면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호야김의 아버지의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관례대로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차 바벨론에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침략을 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왕 포로로 끌려가요. 왕이 포로로 끌려가요. 이거는 비참한 거죠. 왕이 우리나라도 영친왕이 끌려갔죠. 이처럼 여우 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대신 왕을 세우는 사람이 요시야 왕의 다음 아들이 문하세인가? 그 이름을 다시 시드기야로 바꿔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우 야긴은 끌려갑니다. 이때 모든 금원 부하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보내게 돼요. 그리고 2차로 포로로 또 갑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말을 잘 듣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지자 보니까 이 왕을 왜 시드기야를 세웠냐면 이 시드기야가 예전에 애굽에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 대해서는 등을 지고 나한테 협조를 할 것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자신이 왕이 아니다 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등을 지게 되는 거야. 나 싫어, 너 싫어. 우리한테 이렇게 침략하고 우리 거 다 가져가고 이래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 배반합니다. 근데 왜 바벨론에 대해서 배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라, 항복하라, 그냥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바벨론에게 등을 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런 그때 나라는 강대국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강대국. 그 강대국이 힘이 없는 유다 왕 시드기야를 이렇게 침략하러 옵니다. 근데 침략하러 왔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 주변을 토성을 쌉니다. 우리 안시성 영화 봤어요? 중국에서 토성을 싸가지고 안시성을 침략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토성을 싸요. 성 주변을 다 싸서 못 나가게 딱 맞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했냐면 1년 반 동안 합니다. 1년 반 동안에 했는데 1년 반 동안에 하면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성 안에서. 근데 그때 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결국 시드기야 왕은 그 성에서 어떻게 했다?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성벽을 헐어서 그 틈으로 시드기야와 군사들이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잘 도망갔으면 좋은데 도망가다 잡혔어요. 붙잡혔어요. 결국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가만뒀을까? 바벨론도 엄청나게 포악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시드기야 자녀들 두 아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요. 그리고 시드기야와 온 유대 사람들을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젊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완전히.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불에 타고 그리고 다윗성도 불 타고 다 태웁니다. 귀족의 집들은 다 태웁니다. 쓸만한 집들은 다 태워요.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것들, 놋, 금, 그리고 그릇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남겨주고 결국은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들, 비루자들, 간신히 포도나무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유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결국 탑수를 한 거야. 선한 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악한 왕 했던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폭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배반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유대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유대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여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참았다 결국 이렇게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주셨을 때는 깨달으라고 알라고 이렇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 정말로 참혹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면 진짜 참혹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수를 대하지 마세요. 내가 심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악한 일을 버리고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악행이 계속 연속 이루어지는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였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조차도 망했다는 거예요. 국가도 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배가 했으니까, 아버지가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그냥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 시드기야가 악을 행한 게 어디에 있냐면, 말씀해 보니까 2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바로 자기 형이 했던 그 악한 행동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결국 망했다는 것을 시드기야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이 글자 한자 어려운 말인데, 이 글을 근묵자흑이라는 글자의 사자성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붓글씨 써본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붓글씨 안 써요? 그러면 물감을 갖고 그림 그리죠? 수채화하죠? 그러면 하다 보면 깨끗이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손에 묻기도 하고 딴 옷에 묻기도 하고 어떤 또 몸에도 묻기도 해요. 어떤 때는 또 잘못하면 얼굴에도 묻기도 합니다. 이처럼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악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에 물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를 답습하고 있는 형제를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을 보면 요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아들이고 시드기야까지 모두 다 악한 왕들의 일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여호야긴도 마찬가지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시드기야 요시야 왕 이후에 이 왕들이 다 유다의 말년에 이런 왕들이 다 악한 그 행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다짐해보고 다짐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악행을 본받지 말자. 악에서 떠나자. 결국 악에서 가까이 하면 우리도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도 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을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이 20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을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참담함을 너는 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너는 그 말을 들으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선지자의 말에 대항을 하고 듣지를 않았어요. 수차례 왕에게 말했지만 결국 항복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패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멸망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바벨론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여호와를 배반한 결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함락한 것이 항복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해서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나라의 망한 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했을까? 아수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했을까? 정말 아수르는 많은 족속들을 혈족을 다 하나로 이렇게 섞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 혼종을 시켜버려서 그 정통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나라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다를 심판할 때 아수르를 들어 심판하지 않고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섬기는 것이 바벨론이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향해서 배반했고 하나님의 벌레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심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벌레 귀신 거예요? 라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납작 엎드리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런데 고개 쳐들고 대항하다 보니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악행을 그대로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항거하라고 했는데도 순복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르지 않은 시드기야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하게 되고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 때문에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악행에서부터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수시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잘못했어요 라면 우리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나요? 너 저리 가.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아버지 있나요? 없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됐을 때 회개해서 주님 앞에 또한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한 행동을 본받지 않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가도 아주 다윗 왕 때 왕성했던 그런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멸망할 때는 보면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심판하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옳은 길을 갈 수 있게끔 잘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유대의 멸망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악을 봤을 때는 분명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6학년 1반 친구들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을 통하여서 악한 길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선한 길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아니 나오고 이렇게 자그마한 정성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정성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고 우리 친구들의 꿈입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가는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미래를 축복하여 주셔서